하나님 말씀은 시편 49편, 우리 전체를 조금씩 다 볼 거라서요. 14절, 15절 우리 두 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38페이지입니다. 시편 49편 14절 15절.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배금주의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금주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배금주의가 뭡니까? 한자 그대로 배, 경배하다, 숭배하다, 금, 돈. 그러니까 돈을 숭배하면서 돈이 최고의 가치가 있고 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돈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배금주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배금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지혜 중에 하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돈의 위력이 크기는 정말 큽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이 시편도 그렇고 저도 이제 이 설교하면서요, 교회 안에 배금주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시편 49편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일단 저희는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니까 접어두고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배금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배금주의에 물든 교회 안에 사람이 있다면 이유는 가장 큰 것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 땅의 삶을 전부라 여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쁨에 주목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눈이 그 시야 자체가 현세적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 중에 하나도 많은 물질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라고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편 4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49편은요, 일단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만 보면은 우리가 단서를 찾을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여러 가지 내증이랑 정황을 볼 때 다윗 시대 때 쓰여진 지혜시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만 해볼 따름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이 49편의 시인은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자신이 선포하는 지혜를 들으라고, 지금 선포하는 지혜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요,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귀천 빈부 막론하고 피할 자 없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심지어 따르든 따르지 않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는 여러분들은 오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세속적인 지혜를 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내 말의 권위가 시인인 나의 개인적인 지혜가 아니라, 나도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 온 지혜를 말할 것이니 그러니까 들으라는 말입니다. 또 4절 보면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이 비유를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잠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자신조차도 잠언을,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통해 구전으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참된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해서 나와진 그 잠언들을 자기 자신도 귀 기울였고, 그것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즐거움이 되니까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 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억압과 답답함이 아니라 수금을 타며 노래하듯 여러분 평생의 즐거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요, 5절에서 12절에서는 이제 들으러가 한 내용의 이제 첫 번째를 얘기합니다. 바로 그 재물이 영혼 구원을 하는데 무가치함과,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의지하고 배금주의에 빠진 자들의 허망한 말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5절을 어떤 견해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49편 전체 해석이 조금 나뉘어집니다. 5절 보면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사실 이게 원어적으로 이 한 단어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공부는 해왔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지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순적인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의인이 믿음 때문에 되려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모순이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어떻게 보자면 순리 같은데, 되려 믿음의 길을 걷는 것 때문에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데, 오히려 배금주의에 빠진 악인들이 그걸 서슴지 않고 자행함에도 나보다도 더 평강해 보이는, 오히려 그런 자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까지 당하기도 하는 그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나는 그런 상황을 내가 겪으며 살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첫 번째고요. 그러면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요, 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면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 했을 때 이제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죽음, 이제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두 번째 견해입니다. 이 이후로 이제 한 절씩 계속 읽어 나가 보다면요, 두 견해가 다 그럴싸하게 보여지거든요. 저도 그래서 어느 한쪽 견해를 취하기보다는 양자를 이렇게 교차해서 양자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양자를 다 취해도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제로 돌아와서 이제 6절에서 12절은 본격적으로 그 재물의 한계,
사람들이 숭배하면서 뭐 인생 문제 99%는 뭐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의 그 돈의 능력의 한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는 자들의 허망함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뭐 하나님 만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을 부류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일단 부자들요.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껏 나보다 더 잘 살아왔고 지금도 나보다 더 잘 살고 있고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하나님이 막 특별한 막 이상한이 아니죠. 막 기쁜 오늘 배금주의 조심하라고 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막 특출난 뭔가 이적을 바라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그들이 나보다 더 잘 살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질병이 뭐 정신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그런데 인생 문제를 신자가 더 많이 만나는 분도 있지요. 성경만 보아도 욥기만 봐도 그렇고요. 불신자들 가운데서요, 욥이 당한 일 하나도 안 당하고 처음부터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근심 걱정 고민 없이 그냥 쭉 살다가 그냥 그대로 건강하게 나이를 다 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지어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성경에서마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부유한 삶,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절대 씻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요, 그것이 본분, 본질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행복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 없이는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나의 원죄, 그 원죄의 오염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잘하려고 하면 잘할수록,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를 더 많이 짓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배금주의로 넓은 집은 살 수 있습니다. 배금주의로 좋은 차 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가용이 아니라 자가 비행기도 뭐 헬리콥터도 탈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뭐 우주선도 타더라고요. 돈 진짜 많으면요. 다 됩니다. 그런데 죄는 씻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생명의 속량하는 속전의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본인도 구원하지 못하고 본인의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고 본인의 자녀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9절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 한마디가 이 세상에 높아진 모든 교만한 것들을 단번에 쳐서 꺾어버립니다. 세상에 훌륭했던 사람, 뛰어났던 사람, 뭐 어떻게 보자면은 배금주의가 아니라 금전적인 거를 신경도 안 썼는데 세상의 모든 보화를 가졌던 사람도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 한마디 앞에서는, 이 말씀 앞에는 본질적인, 본능적인 인생이라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똑똑한 자도 죽고 어리석고 가난한 자도 똑같이 죽고, 그리고 많이든 적게든 남겨둔 그것을 누군가가 차지하게 되는 것만 보게 될 뿐이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면은 뭐 친다고 합니까? 이 등기 친다고 하지요. 그러면 제 이름 석자 딱 박히면 이제 이 집은 내 거, 이 땅은 내 땅,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지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 다음 때 물려준 내 자식이 다 가져가 버려요. 내 자식이 그걸 다 보존할지도 몰라요. 심지어 여기서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걸 전제로 돼 있는데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손에 끝까지 붙어 있을지 알 수도 없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사람은 존귀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다 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죄 이후로, 창세기 3장 원죄 이후로, 태어나서 자범죄만 짓고 살아온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인간의 말로는 짐승 한 가지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짐승의 의미는요, 욕이나 비난하는 의미에서 짐승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끝은 짐승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요, 먹어요, 뛰어요, 자요. 일어나요, 먹어요, 뛰어요, 자요. 일어나요, 먹어요, 뛰어요, 자요. 그리고 언젠가 죽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금주의에 빠져서 돈이 전부라고, 돈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 살아갔던 인간의 끝도 일어나요, 일해요, 돈 벌어요, 자요, 일어나요, 일해요, 돈 벌어요, 자요, 일어나요, 돈 벌어요, 일해요, 자요. 죽으면 끝나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이제 20절까지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금주의에 빠진 자가 맞이하는 이제 더 그 죽음 이후에 있을 비참한 말로, 또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자, 13절 보면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배금주의에 빠진 자의 종말이 이러할 것이고, 또 뭐라고요?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도 어떻다? 똑같을 것이다. 자기만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를 축적해서 그것을 추앙하고 그것을 따르고 심지어 그 본인의 몸에서 태어난 소생까지도 똑같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립니까? 심판이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벌어놓은 수많은 돈, 여러분 아파트 한 채가요 60억짜리가 있대요. 60억도 우습고요, 아파트 한 채가 100억짜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100억 봤습니까? 제가 실제로 현금 다발로 본 게 제일 많은 게 얼마였더라요? 여러분 100억 보기나 했습니까? 그죠? 100억짜리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금을 다 발랐길래 100억을 받는 건지 제가 촌스러운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100억짜리 집에 살다가 눈을 감았다 뜨면 심판이 그를 기다립니다. 그 생전에 벌어놓은 100억짜리 집이 그 일을 구원하지 못하고 스올에 목자를 따라 얌전히 끌려 들어가는 양처럼 영원한 형벌이 그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자, 이제 아까 여기서 첫 번째 견해와 두 번째 견해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견해를 볼 때 아침은 현세에서 의인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악인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번성하는 그 우리가 모습들을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요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각자가 행한 대로 보응할 아침이 반드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찾아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입장을 취하면 무엇이 됩니까? 우리에게는 아침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영구한 온전한 승리를 맞이하게 할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보좌 옆에 둘러서서 함께 왕노릇하며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저는 이 읽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믿음 때문에 의인이,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은 완전 무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의인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그래봐야 인생이고요, 그것이 끝날 때에는요 주께서 여러분을 영접하여 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는 의인은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량을 받지 못하는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그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그래봐야 짧으면 70이요 길면 100이요 이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하여 영원한 처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본향에 소망을 둔 자는 적어도 황금의 노예로 살아가진 않습니다. 영원한 참 소망을 품은 자는 지나가는 것 때문에, 나그네 길에 있는 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지 갔는데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행지 갔는데 음식도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여행지 갔는데 숙소도 잠자리도 내가 맨날 눕는 것도 아니니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크게 개의치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행 끝나면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행지에서 붙잡고 맛이 왜 이러냐, 내가 여기서 오늘 최고의 것을 먹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 사람 뭐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이요 결국에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기는 실제로 제 육신의 부모님이 앉아 계시고요. 저희 우리 할머니 권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제가 어찌 감히 40도 안 된 제가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논하겠습니까? 성경이, 모든 인생이 이것을 피할 수 없노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0절에 이 시편 49편을 한 번 더 압축해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을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성공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세상 사람들의 넘쳐나는 풍요로움에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두려워해도 두려워할 것은 그들이요, 오히려 부러워해도 부러워할 것은 그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재물로는 회복할 수 없는 멸망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외면하고자 이 땅의 풍요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지만요, 그 누구도 죽음과 심판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배금주의는 끝에 반드시 무엇이 기다리느냐? 허무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존귀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실 때입니다. 그의 남아있는 삶이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존귀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인이 이 땅에서 고난당함이 모순 같으나 이는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아침이 반드시 밝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 만에 몫을 받으셨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오늘 제목과 반대되는 이것을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일단 대제목이 그거기 때문에 배금주의를 주의하자로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 돈은요. 그러면 이규광 목사 당신은 돈 필요 없소 하면은 아니요, 저도 돈 필요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저도 병원도 가야 되고 우리 애들도 교육시켜야 되니까 돈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주님이 채우실 것이요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노력하는 자를 주님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건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 어떤 사람도 믿음도 좋고 돈도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처음부터 포기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겨 살며 그가 주시는 것에 나의 분량과 몫에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름질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배금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하여 더 부유한 자가 되도록 힘쓰는, 노력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다 살아보지 아니하고 눈 감으며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 속에 후회하지 아니하며 시편 49편을 통하여 성경이 주는 참 지혜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니 내 분량을 인정하고 믿으며 성실히 노력하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오나 우리가 돈을 숭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